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산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저 구성전 쪽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사이길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참 묘가 많죠. 묘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묻혀 있는 사람들 한때는 아주 날리고 다녔겠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도 있었고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근데 인생이 어느 날 끝이 나고 무덤에 누워 있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세상의 세속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등장해요. 등장한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기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어떤 뇌리 속에도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나 잘 살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후회를 더 많이 해요, 사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을 가서 얘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후회를 많이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이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 근데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네 전에도 그리고 너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어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직장 갈 때 이럴 때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주하고 또 곁길로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영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겠지만은 나중에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우러러보고 찾아오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음에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이 틈타게 되고 결국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헛된 것들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전도서에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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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세상의 모든 해아래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그 해아래 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인생이 너무너무 헛되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말년해요. 말년해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 11장 12장에 가면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떤 꼭 집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사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그 젊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엉뚱한 것들을 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너희들 젊다고 힘 있다고 뭔가 될 것 같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거기에 어떤 마음 뺏겨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금방 이제 그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인간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그 뭐 되어지는 것을 건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인간이 곧 힘이 없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줘.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 그렇죠.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백성은 풀이다 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찬송가도 하잖아요. 복음서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생 이제 풀과 꽃이 얼마나 순간입니까?
금방 순간 제 사무실에도 얼마 전에 그 이제 화분을 색을 갖다 놓고 꽃이 피어가고 그 난이 있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걸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제 버려야 되겠네. 버릴 때가 됐어요. 꽃이 떨어지고 시들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이제 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그 이사야서의 성경에 표현하기 인생은 풀이다. 풀이고 들의 꽃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풀이에요. 그리고 꽃이고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라. 지금 그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 값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먹어서 저도 이제 사실 잘 살았다 이런 느낌보다 정말 더 많이 치열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 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거예요. 뭔가 부딪혀보고 더 많이 도전해보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은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인생만이, 그런 삶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만의 인생만이 값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은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말하지만 성경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만이 이 깜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을 내가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어떤 농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보수의 농객, 진보의 농객 뭐 이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꽤 유명하게 알려진 어떤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있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는데 그분이 보니까 뭐 어떤 자기 그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거기 보니까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분이 뭐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고 막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당신 그렇게 지금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고 잘한다 하니까 너무 교만해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자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알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종교적으로나 세상의 배경이란 이런 모든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상위 1%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해로 여기, 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 이제 더한 말로 하면 쓰레기죠. 쓰레기같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까?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증산도, 도를.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물어봐. 걔들은 도를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를 깨달아요? 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걔네들은 증산도를 전하면 도를 아십니까? 지들은 모르면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니고. 근데 십자가의 도가 이제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없애야 될 거라고 막 말하고 별폄하하고 개독교라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령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뭐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무슨 예배 가는 거, 예배 와서 그 뭐 코로나가 전파됩니까? 사실 신천지에서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죽음 앞에 서봐요. 누굴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야. 하나님. 교만하, 자기들이 무서운 게 없어 보이지만 인간이요, 가장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절박한 순간에 가면은 신자 불신자 떠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숙명과 같은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령이 됐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 누구의 은혜요? 누구 은혜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뭐로 구원받아요? 크게 말해서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노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다. 교회 믿어요? 뭘 교회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머리로 믿으면 지옥 가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야 돼.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네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셨어요? 시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맞아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이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사람들 앞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어. 마음속 믿고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아니 드러내지를 못해. 그래 그 사람 뭐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반쪽이잖아요. 반쪽.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예배 참사한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변했고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왕 앞에 황제 앞에 가서도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의 확신,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초청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로 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값진 인생을 살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신앙생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부른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막 부르잖아요. 주님하고. 근데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냐,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뭐요? 우리의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오늘 또 전도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 살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헛된 삶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이에요. 인생 참회록. 근데 그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여러분, 가장 사람답게 사는,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그 값진 인생, 그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 죽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윗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럽니다. 아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 시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값진 인생 살려면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한 시간이 60분입니다.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12개월이고 365일이고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시간으로는 8760시간이고 뭐 1년이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오늘 부자 지식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권력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24시간 하나님이 주셔놓고 아끼라고 뭐 이게 무슨 말이요? 아끼라고 하는 말이요? 값지게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허랑방탕하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허랑방탕하던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잖아요. 후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생을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허랑방탕하지 말라. 헛된 삶을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가 타락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진짜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 나라가 진짜 부패하구나, 타락해 있구나, 그 생각은. 뭐 저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여러분도 동성애 반대합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찬성한가? 근데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틀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 볼 때 죄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제가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어떤 약사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거기 이제 영국의 어떤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원래 그분이 남자였어요. 남자가 됐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머리도 다 바꾸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되고 나서 다시 남자로 갔어요. 이제 그 몸의 기능들이 다 망가졌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여자였던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들 그 연구하시는 볼 때 이것은 우리 몸 안에 그런 유전자라는 이런 가운데 이제 남자한테 여자, 여자한테 남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이 질병. 병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잘못된 그런 성에 대한 왜곡된 그런 그 이미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번에 막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서 그 거기 클럽을 막 이렇게 자세히 좀 소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막 난리였어요. 이제 또 왜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은 거의 죽을 때 멀쩡해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고 나이 60만 먹어도 80, 90 먹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어요. 에이즈가 대부분 동성연에서 와요. 사실 지금 청소년들의 동성연애는 그 에이즈는 거의 100%가 동성연애를 통해서 옮긴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사실 그거 알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동성애자들 전부 다 세금으로 치료해줘요. 하여튼 대한민국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 같아요. 우리 세금 갖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정말 이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거기에 죄인이 많아서 멸망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왜 멸망당한 거예요? 그 성이?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 세상은 어차피 타락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지금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썩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서 1년에 그 교단에 총회를 한 번씩 하는데 한 목사님들 뭐 총대들 이런 사람들 한 1,500명이 와요. 오는데 이 사람들 이제 회의할 때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회의를 거기서 뭐 하니까 숙소를 정하려고 6개월 전부터 그 교회 주변에 무슨 장급 이런 여관 호텔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몇 배로 올려주고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주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2탕 3탕, 그 사람들 말대로 2번 3번이 손님이 바뀌는데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하룻밤 재우려고 그 한 사람 요금 받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문란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찾았던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들이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찌들어가는 저 영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세상에 지금 안 믿는 저들에게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부지런히 준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쇳덩어리 하나를 팔면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이 그러니까 말발굽을 팔아서 만들어서 팔면 10,000원이 돼요. 근데 그걸 다시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500만 원어치 팔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다시 시계에 들어가는 그 스프링 그 부품을 만들면 1억 원어치가 나온대요. 쇳덩어리 한 덩어리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올 때 우리 존재가 쇳덩어리 한 덩어리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빚어지냐에 따라서 5,000원짜리로 끝날 수도 있고 1억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나무도 그러잖아요. 나무도 이쑤시개 만드는 나무가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 만드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기둥을 만드는 나무가 있어요. 그 의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나무 대한민국에서 안 나와요. 이 나무 동남아에서 다 수입되어 온 나무예요. 큰 나무. 그러니까 아름들이 크게 성장했으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 그냥 조그만 나무들은 그거 뭐 하겠어요? 이쑤시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쑤시개 되지 말고 일회용 젓가락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월을 아끼란 말이 준비하라는 얘기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얘기잖아요. 열심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지금 뭐 전도서 오늘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이 금방 그 날들이 다 쇠하여지고 나이가 먹고 머리가 휘어지고 치아가 다 빠져나오고 뼈가 힘이 없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요. 그날이 여러분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직도 아득해 보입니까?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순식간에 그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뭐요? 후회 없는 인생 살고 값진 인생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하는데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냥 헛된 데다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술 취한 사람은 없겠죠. 아마 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예배소 5장에 말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술 취한 건 방탕한 거예요. 방탕.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해 본 사람들 많죠? 술 취한 건 다 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에 그냥 온 신경 다 여기에 그냥 여러분 마음 다 뺏기면은 이 삶이 뭐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그랬네.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날마다. 그게 무슨 얘기요? 온갖 세상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옷 입지? 오늘 뭘 먹지?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늘 점심을 뭐 먹지? 저녁을 뭘 먹지?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사실 먹는 게 고민인 거예요. 옷장을 열면 옷이 너무 많으니까 입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입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옷이 많으니까 입을 게 없어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양복 한 벌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문 열면 바로 그거 입고 넥타이 하나 할 때 지금 목사님 넥타이 숫자가 이제 쌓여가요. 많아졌어요. 근데 보면은
넥타이를 매려고 예배 때마다 보면 넥타이가 전부 다 그 한 10년 20년은 된 것 같이 보여 내 눈에. 매일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매는 거 또 매고 또 매고. 이제 제 이게 뭐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 있을 때는 너무 쉽거든요. 구두도 하나 신발도 하나 있을 때는 쉽잖아요. 여러분 집에 신발이 몇 개 있어요? 운동화 하나만 있어요? 구두 하나만 있어요? 높은 거 낮은 거 옆으로 벌어진 거 뒤 터진 거 앞 터진 거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필요가 없다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게 뭐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은 세월을 아끼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위치가 똑같습니까?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왜 사람들이 나이 먹고 세월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까?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잠 하루에 12시간도 자고 부족해. 잠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게임방에 가지 말고 헛된 짓 하지 말라고요. 헛된 곳에 그런 곳에 시간 뺏길 때 여러분이 진짜 차라리 그럴 바에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유익한 것을 찾더라고요. 유익한 것을. 차라리 운동을 해요. 게임을 하고 잠을 더 많이 자지 말고 몸이라도 건강하게 운동이라도 하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시간을 그냥 마냥 이 젊은 날이 청년의 때가 계속 있습니까? 여기 20살짜리도 있고 30살짜리도 있고 30대 중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마 30대 중반 된 청년들이 20살짜리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다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옛날에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랬다니까. 30살 먹고 나서 목사님 제가 30살 탁 되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그날 울었다 하더라고요. 30이란 그 나이의 무게감, 그 중압감,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던 거예요. 요즘은 30대 가지고 눈물을 안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우리 지혜로운 꿈의 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익한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물질을 들이지 말고 무엇이 진짜 내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이고 값진 인생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세월을 후회 없는 인생 살고요, 값진 인생 살려면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더 크게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선택할 게 많죠. 이제 청년들이니까 나중에 다 배우자 선택해야죠.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잘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되는 대로 만나고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직업 선택도 하고 직장 선택도 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거주지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교회 선택도 하고 선택할 게 많죠. 또 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도 아무나만. 아브라함과 성경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얘기한 게 아브라함하고 롯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도 선택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나연 지금 기도하지 말고 지금 눈이 강해.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이 됐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냥 기도만 하고 나 혼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선택할 때 한 명 그냥 집어넣고 하나님 내가 침 발랐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냥 뻘떡 일어나서 가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만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요.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롯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저기 누구 지금 근석이 고기가 옆으로 꺾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노랑 머리가 지금 대각선으로 있어요. 지금
노란 머리가. 우리 승혁이는 자기 이 자매님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빨리 말하세요. 1초 내. 인격을 봐요. 눈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보면 인격이 보이니 정말 기도를 이만큼 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깐 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인격이 보입니까? 눈으로 봐서는 인격이 잘 안 보입니다. 겪어봐야 인격은 보입니다. 그런데 인격도 좋은 날은 안 보입니다. 열받은 날이 인격이 보여요. 열받은 날. 기분 좋을 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 인격이 보여요. 내가 손해 볼 때 인격이 보여요. 사실 내가 어떤 불리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승혁이가 그래도 24살인데 24살 청년같이 그래도 혹시 실수해서 저는 그래도 외모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인격이 보입니다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롯은 눈에 보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 여기는 지금 한 명도, 승혁이가 지금 인격이 보였으니까 나머지 다른, 만일 성현이가 외모가 보였다면 완전 이제 몽둥이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도 전부 다 지금 인격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90%쯤은 외모를 봐요.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뭘 봐요? 난 잘 몰라요.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보는 게 있어요. 롯이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외모 본 것과 같이 똑같이 어떤 조건을 봤단 말이에요. 조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따라서 간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이제 극명하게 달랐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롯은 완전히 본인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때 겨우 롯이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겠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것도 아브라함이 날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 남겨놓은 게 많으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되고 두 딸과 롯이 나왔어요. 거기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주 인사불성되도록 술 취하게 해서 이 딸들이 하룻밤씩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요. 자기 대가 끊겨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하여튼 페두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계속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그런 족속들이 됐어요.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했던 그 선택과 이 롯의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복됩니다. 아멘. 뭐 청년들이니까 결혼이 제일 귀에 들어오겠지만 결혼만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어요. 오래 전 됐죠. 어떤 다른 교회 다니던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달래. 예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 안수 집사님이 대리점, 크게 하는 술 대리점을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내가 그날 말씀을 안 전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속으로 갈등이 되고 걱정이 돼 죽겠어. 오늘 이 집에 가서 무슨 설교해야 될까? 목사님은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 그 술집이 술이 그냥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축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하여튼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술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은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업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담배 팔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마약 팔면 더 안 되겠잖아요. 참,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직장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지면요,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고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멘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한 대로 가면은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크게 말해보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고 그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후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집에 가서 혹시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 만난 걸 후회하십니까? 또 다시 태어나면 또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내가 미쳤냐? 이런 미쳤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그 싫어한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좋아서 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전기가 통했어요. 조건이 좋았어요. 얼굴도 예뻤어요. 키도 컸어요. 다 조건 좋아서 그냥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승혁이가 여자를 볼 때 인격을 본다는데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승혁이 눈에 인격이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승혁이를 목사님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승혁이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승혁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면은 처음에는 좀 내 마음에 다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지나면은 하나님의 그런 분별을 받고 선택한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가정은 행복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잘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면은 나중에는 어려움이 와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이혼합니까? 지금 이혼하는 게 무슨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게.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지, 또 바꾸지. 바꿔 살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어떤 것이든지, 직장도 마찬가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니.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혹시 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야 돼.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교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볼 때 올바른 거요,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명백하게 잘못이나. 많은 사람 내가 바꿔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바꿀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신앙적인 것은요, 절대로 사람이 못 바꿔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사 보면, 뒤돌아보면 아,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무슨 연애를 한다, 이런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는 거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선택이 됐든 신앙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교회 선택할 때 건물 보고 선택하지 말아요. 뭐 우리 꿈의 교회는 건물도 크고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이게 교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깨어있는 교회인가, 이런 걸 봐야죠. 그런 걸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지. 건물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잘된 편의시설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성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특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딜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건물 보고 쫓아가지 말고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진짜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인가를 잘 분별해서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걸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가서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러면은 여기만 교회냐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요? 칭찬만 하고 못해도 잘한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도 뭐요?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그래야 되잖아요.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가 무조건 잘한다 그런다면 그건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선택이 됐든 어떤 선택이 됐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되고, 또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늘 어떤 자리에서 어느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려면 이제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제대로 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낭비하지 말고 헛된 데다 시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저는 잠 8시간 이상 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잠을 8시간 이상? 성경에 8시간 자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좀 더 자자 졸자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럼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고. 근데 세월을 아끼십시오. 옆 사람이가 우리 말은 세월을 아낍시다. 오늘부로 다 혹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 끊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불필요한 거 검색하는 이게 습관인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데 그런 거 검색할 때 시간도 잘 가잖아요. 그런 데다 시간 보내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되려면, 값진 인생 살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